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대원군은 조선시대의 왕이 형제나 자손 등 왕을 이어갈 후사가 없을 때, 그리고 나서 왕이 죽으면 왕가나 종친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뽑아놓은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후사가 없어서 이제 고종을 세우면서 이제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 이름으로는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종을 대신해서 온갖 천주교, 특히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동학과 천주교를 탄압하고 박해해서 그야말로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1866년에 병인 박해인데, 그때 당시에 천주교 선교사 12명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당시에 천주교인 6,000명과 그를 돕는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최소한도 2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처형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보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백성을 종교 문제로 죽였을까 싶을 만큼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병인 박해는 고종 3년에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탄압을 한 것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천주교 그 신부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천주교 신부들이 와서 세운 학교가 바로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은 천주교, 말하자면 캐톨릭 학교지요. 이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 외에 출신 선교사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처형했는데, 영국 천주교에서는 우리나라를 순교자의 나라라 이렇게 지명할 만큼 엄청난 기독교 박해와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흥선대원군이 청교도들을 처형할 때 이렇게 처형했답니다. 마을 장정들로 해서 마을 마당 한복판에 통나무를 기둥을 세워놓고 천주교도를 거기다가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물에 적신 창호지를 얼굴에 한 겹씩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겹, 두 겹 붙여나가면 숨을 쉬기가 점차 어려워져서 그렇게 해서 서서히 질식사시키는, 말하자면 아야소리도 못하고 죽게 되는 엄청난 처형 방법입니다. 이 얼굴에 붙이는 종이를 그래서 도모지라고 했답니다. 이 도모지를 얼굴에 한 겹 붙이고 내 천주교도가 선교사가 어디 있는지 불어라. 그리고 두 겹 붙이면서 천주교도 신자들이 어디 있는지 불어라.
그리고 계속 이 도무지를 한 장씩 붙이면서 물어봐도 배교를 한다거나 다른 천주교인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도무지는 조선시대에 행했던 사형 방법인데 보통의 집안의 윤리를 어긴 사람, 또 예를 들어서 부녀자가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했던 것인데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도를 처형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몇 겹씩 얼굴에 단단히 쌓아 올린 종이가 코와 입에 달라붙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면서 질식사하게 됐답니다. 정말 사람이 참 악하고 정말 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말을 할 때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할 때 도무지라는 말이 여기에서 왔다는 민간의 설도 있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도모지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것은 도무지 안 돼 라고 하는 그 도무지를 여기서 따왔다고 하는데 특별한 어떤 근거는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고백인데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의 극치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은 국어 우리나라의 사전에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 앞에 현실적으로 순교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한국교회가 이런 순교의 열풍이 불면 한국교회는 어느 정도 살아남을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장로교가 통합합동이 나누어지기 전에 오로지 한나의 우리 장로교가 있을 때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공식 가결을 했습니다. 그 가결한 것을 영락교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진 목사님이 이 템플턴 상인가 이 상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상을 나는 못 받겠다. 내가 신사참배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상을 받겠냐. 그렇게 해서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사회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신앙을 갖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현실적으로 순교의 순간이 온다면 한국교회가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생명을 소진하지 말라는 것인데 아침 안개처럼 없어지다 안개 같은 우리의 생명을 위기의 순간에 오면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갈까? 우리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 읽었던 책인데 아무런 의미 없이 읽었던 책인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 이런 노인과 바다를 읽어주는 이런 앱이 있어요. 이제 사이트가. 그래서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눈이 아프니까 이게 틀어놓으면 귀로 듣게 되는데 이 노인과 바다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큰 걸 잡았어요. 그래서 이 고기가 너무 커서 배 안으로 옮겨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미를 꿰인 채로 이렇게 밧줄에 닿아서
배 뒤에다가 달고 이제 몰아서 이제 항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자부심도 있고, 내가 그 태평양 바다에 가서 큰 고기를 잡았으니 여기저기 자랑도 하고, 이것은 뭐 하여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항구로 딱 들어와서 바로 매달고 온 고기를 잡아 끌어올렸더니 그 고기가 어디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면서 모든 물고기가 달려들어서 그 다른 뭐 상어나 이런 물고기가 와서 다 뜯어먹은 거지. 이게 도착해 보니까, 건져 보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기서 해밍웨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루었다고, 성공했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이제 편안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상어떼들이 온갖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삶을 찾아와서 자신도 모르게 다 갉아먹어요. 갉아먹는 것조차도 모르게 갉아먹는 것을 우리가 해밍웨이가 이렇게 해놓고 본인도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이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헛된 목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꿈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 가서는 허무하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생존 경쟁을 치르지만 그 결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이 어느 날 돌아보면 내 인생이 다 허무해지고, 내 인생이 돌아보면 그렇게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자책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을, 거창한 목적을 달성하며 피눈물 나게 애를 써봐도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뜻과 자신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노인처럼 후회와 실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는 문이 3개가 있답니다. 첫째 문은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구가 써 있다 그래요. 물론 라틴어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우리가 누리는 쾌락, 우리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잠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고통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당에 들어오면서 이 3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게 다 시편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짐의 무게와 힘든 것도 잠깐이면 또 된다. 바로 지나간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만 남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에 올 때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시작.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평생을 야단과 법석을 떨면서 모아놓은 재물 다 쓰지 못하고 누군가가 쓸 인력을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이것을 내가 내일 쓰겠다라고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는 정말 약해서 바람만 불어도 또는 질병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이번에는 코로 왔지만 나중에는 어디로 올지 몰라요. 이런 모든 질병 앞에 풀과 같고 거기에서 나는 꽃은 더 시들어버리는 꽃인데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린 전무후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눈으로 보는 것을 다 가졌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4번을 반복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인데 이것이 위안이 아니에요. 부자의 코스프레도 아닙니다.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가치는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든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처럼 바람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청춘은 아름다움도 때가 되면 들꽃처럼 시듭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건강도 세월의 위력 앞에는 허무한 본질을 이 뼈만 남은 물고기처럼 다 앙상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모세가 위대한 것은 벌써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일생이 사람의 생애가 70이고 강건해봤자 힘이 더 살아봤자 80인데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고 그것도 쉽게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종말을 알아라. 그리고 2번째는 나이를 좀 알아라. 3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라는 것이 다윗의 권면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나이를 계산해서 내 나이에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인지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 문호, 세계적인 문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삶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다. 우리가 삶의 무대에서 잠시 돈도 벌고 직장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거들먹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에 불과하다. 창세기 5장에는 19조, 그러니까 10대에 걸쳐서 기록이 있는데 가장 인류 역사상 오래 산 900세 이상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고 죽었다는 것만 있어요. 900년을 살아도 이게 인생입니다. 그냥 아기 낳고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죽었다는 말은 없는데 낳고라는 말 안에 죽음이 스며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대 다 합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성자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존 버년의 철로역정과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함께 기독교 고전의 3대 고전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읽고 싶으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만 그에게 봉사하는 일 이외의 일은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미 인생을 살아본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이외에는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헛되고 헛돼서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에 있는 본문을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맺힙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 야고보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오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은 생명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사람은 5분 뒤의 일도 모르고 10분 뒤의 일도 모르고 1분 뒤의 일 모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 앞에 많은 것들이 생각나요. 저는 어느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이 교회 이 사무실 문을 나설 때 이제 문을 이제 잠그고 나갈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강원도 태백에는 이 연탄 말하자면 탄을 캐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기사에 난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그 탄광이 세워진 이후에 탄광에 묻혀 죽은 사람이 약 한 4,900여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자기 남편이 탄광에 그 깊은 탄광 속으로 들어가면 부정을 탈까봐 부인들이 밖으로 안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꼭 하는 게 있답니다. 도시락을 풀 때 4번을 안 푼대요. 죽을 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신랑이 탄광으로 출근한 그 다음날 바로 나가서 그 신랑의 신발을 자기 집 안방 쪽으로 돌려놓는답니다. 밖으로 놓으면 혹시 못 들어올까 봐 이걸 돌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오듯이 신발을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음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이 사도 야고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신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누구에게나 이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장사도 짓고 병원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지 마라. 이러한 자랑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인데 이 자랑은 교만한 자랑, 허탄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뜻이십니다. 자기 힘을 믿는 거만하며 공허한 주장. 자기 힘을 믿지 마라. 사람이 자기 힘을 믿으면 내일 나는 뭘 할 거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오면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팔팔한 젊은이도 위기의 순간이 와서 죽음이 코앞에 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을 믿는 그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마라. 내 힘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무례하고 공허한 가정.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 마라. 이 모든 것 안개같이 다 사라진다. 그래놓고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멘. 여기서 죄라는 말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나 방송에나 다 말하지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게 관역에 빗나가다라고 하는 게 죄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관역에 빗나간 게 죄다. 근데 관역이 뭐냐? 관역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한 게 선한 것이란 말이. 그래서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행범, 지금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실제로 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근데 더 큰 죄가 있어요. 사실은 신앙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현행범으로 짓는 죄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으면 그런 죄가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죄가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죄라는,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줄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지지 않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게 죄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안 하면 그 죄다. 우리는 그러면 무수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뜻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이렇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사탄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사탄이 태클을 걸면요, 오다가도 못 와요. 뻔히 내일 아침에 내가 교회 가야지 생각하고 전날 다 준비하고 자도 정작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또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하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겠어요? 사탄이 깊숙이 태클을 들어와요.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태클을 잘못 들어오면 퇴장입니다. 사탄은 퇴장도 안 당해요. 뒤에서 백 태클도 들어오고 옆으로 태클도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오고 이마로 들이받고 얼굴로 쳐서 얼굴이 다 깨집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선한 일을 못하도록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곧바로 행동에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은 본래에 이렇게 분별이라는 게 중요한데,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여기 집에서 자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실험을 해보고 실행해보고 이 실행한 다음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 도저히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축복이 올까?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러면 그 시험의 결과를 보고 끝까지 분별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이렇습니다.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한번 소망해 봐라. 그때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무엇 하며 살 건가?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뜻만 살아남는다. 제가 여러분이 이 뜻이라는 말을요, 단어 하나를 딱 놓고 보면 이게 단어 뜻이 뜻 자꾸 반복을 해보세요. 뜻. 이걸 가지고 뜻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려내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단어의 힘인데 이 뜻을 한문으로 말하면 지자입니다. 뜻 지자예요. 뜻 지자. 요게 제가 표현해 놨지요. 뜻 지자. 한문으로 요게 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자를 저도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또는 제가 이제 수학적인 머리가 좀 부족해서 저는 거의 뭐 수포자에 가까운데 근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100점 맞은 게 두 과목이 있어요. 하나는 영어하고 하나는 한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든 신문이 다 한문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문을 웬만큼 아니까 한문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뜻이라는 게 과연 뭘까? 흑토자에다가 마음심자를 놓는 게 뜻 지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든지 어떤 목표를 흙에다 파묻어 놓을 만큼 깊숙이 묻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파내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 안에 깊숙이 묻어놓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아이가 새엄마에게 전한 한마디 뭐 이런 제목으로 아주 한때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 엄마가 그가 이 글을 쓸 때 4년 전에 전 남편과 지금 남편과 결혼할 때 그 전 남편이 낳아온 보물과도 같은 5살 난 딸이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다 이렇게 하니까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고 꼬내를 했는데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다짐을 했대요. 근데 왜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보자마자 저 아이는 내 아이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근데 이 아이 5살짜리 아이가 말수도 적고 그맘때 아이들은 떼도 쓰고 수다도 잘할 텐데
이 5살짜리 딸아이가 과묵하고 어른스럽고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새엄마에게 마음을 이렇게 안 내어주고 너무 그래서 이 새엄마가 너무 자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면 가서 장난감도 만져보고 이렇게 다 하다가도 엄마가 와서 말을 걸면 깜짝 놀라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뭘 먹고 싶다거나 사달라거나 뭘 이렇게 떼쓴 적도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생각에 이 아이에게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겠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러던 중에 이 엄마 언젠가 이 아이가 다니던 학원에서 소풍을 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엄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레시피를 뒤적거리면서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김으로 앙증맞은 캐릭터 얼굴을 만들어서 꾸미고 소세지를 문어 모양으로 굽기도 하고 과일도 먹기 좋게 편하게 손질해서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이 점심에 도시락을 보고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가서 행복하게 내가 만들어 온 이 도시락을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이 아이가 돌아오자마자 이 아이가 도시락이 어땠는지 물었는데도 말도 안 하고 엄마 눈치만 살짝 보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래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의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과일만 먹고 도시락은 그대로 남아있더래요. 근데 이 엄마가 그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도시락을 딱 그걸 안 먹고 온 도시락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미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바보 같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나. 그래서 주방에서 혼자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데 그 아이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다가오는 것을 눈치를 챘는데도 너무 속이 상해서 못 본 채 했다 그래요. 우물쭈물하던 아이가 새엄마 옆에서 앉더니 아이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하더랍니다. 도시락이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너무 아까워서 못 먹었어요. 울지 마세요. 고마워요 엄마.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둘이 다 오열을 했답니다. 그동안 허물고 싶었는데 쌓여만 갔던 그 벽이 사르르 무너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해받고 열심히 살아본들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자녀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남편과 아내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회사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 시간을 가면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거지. 어떻게 9살짜리가 이런 말을 할까? 엄마가 된다는 건 특히 새엄마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다. 아이가 서서히 내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더래. 내가 많이 모자라는 엄마구나 싶어서 남편이 들어오면 상의한 후에 아이가 학교 다니는 동안 육아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일까? 못난 엄마지만 앞으로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엄마는 자신을 엄마로 만들어준 천사 같은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엄마가 되어준 이 엄마에게 고마워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 모녀는 얼마나 더 행복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 이 어머니의 엄마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든 주변 친구에게든 교인들 간에든 열심히 노력하고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면 아이가 깨닫고 느끼고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차피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누가 알아주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내가 할 일만 잘하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알아주고,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인내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여야 된다면 남은 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기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한 것,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하면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다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애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의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